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는 대하에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깨어 있을 이유. 우리가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3주 전에 말씀을 통한 기도 그랬어요.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잘하는 것도 안 같은데 응답이 계속 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방향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는 뭘 얘기했냐면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메시지들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늘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배경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내 배경이 아닙니다. 그죠? 내게 질병이 와 있지만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이길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요, 신자는요, 굉장히 무능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뭐 세상 배경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세상 배경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뭐 학교를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나와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뭐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왕이 다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저 노예로 갔던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 보디발, 저 장관들, 저 바로, 저 애굽, 저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는 사람을 믿는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가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혼자 예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도님들이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1000명, 10,000명이 하는 거하고 전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 계산 하나만 해요.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은 저 혼자 기도, 성도들하고 부닥치기 싫다, 나 혼자 하겠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돕는 천사 천군이 돌아오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이런 역사가 동시에 우리 모든 현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무너지냐? 흑암 역사가 결박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막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이분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 또 이 역사가 나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산업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기도는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말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 뭘 감사하냐? 이게 감사한 거라. 세상에 볼 때는 나이도 먹어서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배운 것도 없어서 취직도 안 되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우리가 내려놓을 시간이 왔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벌어지냔 말이죠. 신기하잖아요. 병들었는데도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병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이 조심하라는 것만 조심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딱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서론에서 생각할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면요 다 이상하게 가방 들고 다니는 그 전도를 생각해요. 그건 몇 명 안 돼요. 그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전도에 대한 시간이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니는 거지. 대부분 성도님들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이 전도를 이해하려면 뭘 놓치면 안 되냐면 내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전도 현장이에요. 요셉이 청소하는 일이 전도 현장이었어요. 심부름하는 일이 전도 현장이었어요. 사람들 불신자들이 요셉 심부름 한번 시켜놓고 깜짝 놀랐어. 이야 진짜 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죠?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나를 칭찬했다. 그럼 할 말이 있죠. 사장님한테 할 말이 있잖아. 그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장님 집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현장을 놓치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현장을 다 놓치고 엉뚱한 거죠. 문도 안 열어준 걸 자꾸 기도한다. 그게 무슨 그게 전도냐. 그죠? 거의 있습니다. 제 현장은 어디에 되냐. 항상요. 저는 성격이 막 남의 가서 남의 집에 가 두드리고 막. 제가 우리 형제들 집에도 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가면 고연히 말해 내가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손님 하나 오니까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간다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저 고향에 가도 아무도 안 사는 우리 집에 가서 그냥 한쪽 구석에 자다가 오고 옆에 조금만 가까운데 형님 사는 데도 안 가요.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되는데 그냥 옆에 사 먹는다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목사 안 하려겠다니까. 이런 성격을 주신 하나님이 무슨 나보고 전도라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그래. 나에게 맡긴 그 몇 사람 성도가 전도 현장이더라니까. 이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분들이 치유돼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알아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내 현장을 놓치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전도가 뭔지를 잘 이해하시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또 뭐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현장에 가장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현장 메시지를 잘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는 그런 부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걸 할 수 있는 일꾼이 중요하겠죠.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가지예요. 내가 제자로 준비돼야 돼.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딱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의 실제성과 이것에 반대되는 악령의 실제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실제, 그죠?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첫째는 뭐냐? 우리는요,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또 뭐냐?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앞밖에 안 보여, 뒤는 안 보여. 그죠? 그리고 내일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그걸 잘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령 반대인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을 자꾸 속여. 스스로 속아,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나이도 먹었어. 뭐, 내가 뭐 하겠냐? 그랬대. 아이고, 내가 이제 병 들었는데 뭐, 내가 뭐, 나까지, 이런 것이 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누구냐? 오래 믿은 이 신앙인들. 이게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이거. 하여간 내 교회 막 복음도 없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오래 다녀가지고 이상한 것만 몸에 다 붙었어. 이걸 치유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 은혜 받고 많이 바뀌어서 이제 기도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말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말대로 돼버리거든.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 예배하면서 내가 그랬더니 제발 좀 누나들 입 좀 다물어라. 다 권사가 돼가지고 입을 쓰다듬없이 아무나 얘기 놨다. 그대로 그 말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시고. 그거 좀 제발 하지 마라. 불신앙 좀 하지 마라. 이거 좋아하는 얘기만 한다. 마귀 좋아하는 일만 말만 한다니까. 에이, 우리 남편은 뭐 어쩌고 뭐 장로인데 어쩌고. 네 장로냐? 하나님 장로지. 키가 차가지고. 누님 장로입니까? 하나님 장로지. 하나님이 세운 죄정이지. 내가 뭐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럴 것 말고는 하나님이 기름을 세우는 걸 왜 시비하냐 말이에요, 그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그래서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의사도 아닌데 병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할 때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해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병 고쳤다는, 뭘 지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놓고.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그럼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이런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10장 19절에도 보면, 그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뱀과 전갈을 누구만 이길 수 있냐?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치유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팍 치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탁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고 불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같은 일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네가 하나님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마귀는요 꼭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뭐 되고 네가 못 되고 이런 식이라.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 전도를 이게 다예요. 하나님과 방향이에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가 사업을 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증가될 그 역사에도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죠. 나 밥 3끼 먹으려고 그거 준 거 아니란 말이죠. 또 뭐냐? 성령의 실제성을 우리가 딱 이해해야 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질병 걸린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안 보여. 이 사람들은 질병만 있는 것만 보이지. 가난한 것만 보이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함께하고 있는 걸 안 보이는 게 이게 문제라. 우리는 자꾸 그쪽 얘기만 하는 거야.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보좌의 배경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 그죠? 요건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느냐?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안 속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문제가 산더미 같이 왔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 그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 은혜를 받아. 이상하게, 그죠? 사단도 아무데나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답 받을 사람에게 건드리기 때문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이런 게 시비가 걸리는구나. 거꾸로 깨닫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뿐만 아니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서 막 성전 짓는 걸 자랑했었는데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돈 있으면 짓는 거예요. 아무나. 나한테 돈 줘보세요. 그럼 내가 당장 져버리지. 그건 돈 있는 것이 짓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람 성전은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치가 살아있었는데 천국 가도 대단한 거지만 이 땅에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제 병들었네, 나는 늙었네, 나는 끝났네. 뭘 끝나고 있네.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그 끝났다는 사람들 다 회개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저 떡 먹지 마세요. 떡 먹을 자격이 없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오늘 계잖아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이유 그래 설명한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라 했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전도에게 문이 있다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가 문이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 문입니다. 그게. 그죠? 내 앞에 있는 그 성도님들의 문제가요. 그게 문이에요. 그분이 그 응답을 받아 그걸 해결해 버려야 하나님이요. 살아계심을 모든 일에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암 걸렸다고 뭐 한다. 암 걸려서 죽고 돌아가신 사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한번 뽑아보세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돌아가셨고 갑작스럽게 천국으로 조용히 가지고 그랬죠. 병 걸려서 안 죽게 돼 있어요. 더 그분들이 살아나야 돼. 살으셔야 돼. 왜 그래요? 그래야 전도 문이 되잖아요. 새 가족들이 전도의 뭐냐 막.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안하게 회복돼야 전도 문이 되는 거지. 그걸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다 전도의 문이잖아. 응? 그런 기업이 막 다 울뚝울뚝 써야 돼. 이 경남 경상도에 대표적인 기업들로 막 세워져야 이게 되는 거 전도의 문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전도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당신의 죄 문제를 당신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냈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다 빚을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왜 죄책감에 늘 시달리고 있냐는 거지. 그걸 바꿔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권사님은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합니까? 바꾸라. 권사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왜 당신이 걱정하냔 말이에요. 당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맡겨버리면 되죠. 그게 이거예요. 그죠? 설명해 줘. 예수님이 주인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데 당신이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죠? 아니 남편이 뭐 장로인데 뭐 집사인데 뭐 조금 흔들리고 뭐 좀 먹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당신이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 맡겨버리지. 그걸 말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당신은 우상숭배 안 해도 돼. 다 끝냈는데 왜 우상숭배하냐. 응? 이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건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선지자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을 다 그들의 일을 다 멸해버렸어. 이게 왕이잖아요. 왕권. 그죠? 이게 선지자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저게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36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끝난 거예요. 다 부활이란 말은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 시킵니까?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이에요. 이건요 지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안식이 깨져버린 그 하나님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회복한 날이 언제냐? 이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죽은 금요일 날 해결하고 주일 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 이 주일은 뭐냐?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날.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올 때마다 승리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으로 현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폐장병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이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그러냐? 세상은 막 이 복음이 없고 다른 것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엄청나죠. 이 얼마나 세상이 부패됐는지, 그죠? 세상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세상에 부패된 곳에는 뭐가 필요하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상도는 이쪽 남쪽 이쪽은 더운다는 이걸 소금이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늘 소금에 절인 것만 먹고 살았잖아요. 충청도라서. 그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소금이라는 원리를 잘 알아요. 우리 동네 옆에 강경이라는 젓갈 동네가 있잖아요. 젓갈. 한국에 젓갈이 거기 다 있어. 그냥 거기 지나가면 그냥 밥맛이 그냥 땡기는 거예요. 그냥 젓갈 냄새만 맡으면. 소금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 부패하니까. 이건 안 썩잖아요. 소금이. 그리스도가 그 정도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다 병들었어. 막. 안 된다고만 딱 하고 있어. 힘들다 그래 막.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사는 시대가 왔는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보다는 막 수천 배 더 사는데도 막 힘들다, 먹을 안 된다 막 이러고 앉았어. 항상 그래요. 항상 어렵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애들도까지도 젊은 애들까지도 생각이 다 병들었어.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소금이라. 무슨 소금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 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염려하냐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각종 신학을 다 배우는데 이것만 안 배워요 지금. 참 너무 답답하죠, 그죠?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신학도 무슨 신학이냐? 전도 신학이라 그래요. 다른 거 안 배워, 다른 거 몰라도 돼 사실은. 쓸데없는 걸 다 붙잡고 앉아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가지고 안 된다는데 할 수 없다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요 개척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 개척하고 난리 났어. 여러분 뭐 아무도 아멘 안 해도 그래요. 황 목사, 박 목사, 양 목사,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 목사 밑에 있는 사람만 같이 있던 목회자들만 다 개척한 애거든. 글쎄 말이야 웬일인지 모르겠다 그랬대. 그렇게 잘 배웠다면서 개척도 못하는 바보 축구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그랬대.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요 한 가지만 딱 붙잡아도 돼.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리스도 천국 열쇠 하나님 성령님 이분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만 딱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고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 염려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몸 다 갉아먹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전도란 뭐냐 그랬어요. 전도란. 여기서 두 번째 나온 게 전도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삼직 속에 주어진 이 축복이 내 속에서 막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옛날 같으면 우리가 조금만 무슨 죄의식을 가지면 뭐 무슨 잘못하면 막 죄의식에 시달리고 막 그래.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예수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뭐 머리가 나쁜가 봐.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 장 넘어가는 순간에 앞장을 다 잊어버린다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설교 어찌하라고 그렇게 다 기억합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잊어버려줘야 그게 은혜지. 그런데 하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막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삼직의 축복이 넘치는 거고 이 보좌의 축복이 막 나에게서 넘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응답받은 얘기를 다 못한다니까 여러분 뭐 또 막 희한한 생각할까 하면서 내가 잘 못해요. 참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간증도 육신적인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육신적인 간증을 안 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 받아라 이런 말을 안 해.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했다고 그건 율법적인 간증이에요. 잘못하면.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예수 믿자마자 술, 담배 다 끊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전사 때까지도 그거 땡겨서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은 벌써 끝났다는데 내가 뭐 저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생명도 아닌 걸 그거 가지고 그죠? 여러분요 편안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 때와 모를 때 차이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를 때는 매사가 나에게 막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막 죄책감이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런 연약한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간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자기는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나는 이게 다 의미 없는 거더라. 나에게 구원 줄 수 있는 요소가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진짜 간증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기도는 맨날 뭘 달라고 그랬어. 막 거지도 아닌데 맨날 뭘 달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끝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냐?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응답의 문을 열다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 말씀 증거, 말씀 소개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죠? 이 사람 마음밭이요. 성도가 밭이라니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돌짝밭에 뿌려봐야 싹이 안 나. 싹이 났다가도 금방 죽어버려요. 왜? 뿌리를 못 내리니까 씨가. 그런데 어떤 밭은요. 떨어지자마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놓고 말씀을 전해줘 봐야 돼. 그죠? 말씀을 다 받은 사람은 이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밭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꾼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설명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요. 포도나무 몸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런 거예요. 가지 혼자는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딱 그 말 붙어 있다는 말은 말씀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 보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참 희한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딱 인도하고 그리고 전도는 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은 예수님이 할 일인데 우리를 대신 우리 보고 우리한테 시킨 거예요.
대통령이 가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 대사를 전 세계 나라에 다 보내놨어. 우리가 전도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다 나왔어요. 그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어디 가든지 대사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죠, 내 부모고 내 가족이지만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일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간시키면 안 돼. 너 그러면 당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장시 주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왜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대사예요, 대사. 자기 입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말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전도는 이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가 나에게 막 넘쳐 막 그래, 뭐. 열등감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려야 돼. 죄책감 이런 건 말도 말다 다 끝났어. 응? 어떻게 권사님 할머니가 막 이렇게 막 소망이 넘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다 끝내셨고 내 기도에 역사하는데 내가 뭐 힘 빠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야 되지. 그렇게 뭐 넘쳐야 돼. 저런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야 되지. 교회 갔더니 죽을 뻔했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특징이 뭐냐? 재정부 이런 거 맡겨가지고요. 10년, 20년 가까이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어디 가서 돈 꾸러 다닌 적이 없어. 다른 교회 가보세요. 맨날 어디 가서 돈 어디가 없나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하려고 해요. 재정부를. 얼마나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거지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죠? 대사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나도 죄인이었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지금도.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그죠? 분명히 뭐라냐? 로마서 6장 23절 두 번째는요. 로마서 63절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명이요. 성령의 일을 말해도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망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배운 것도 많은 똑똑한 사람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알기에 이 설명을 못 알아들어. 이게 사망이란 말이죠. 영이 죽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27절. 그 다음에는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다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그래요. 막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요. 이제 나는 몇 달 안 산대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됐네요.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서 당신은 아는 시한부고 나는 모르는 시한부에 걸렸다. 나도 언젠가는 죽어요. 이 세상에는 끝나는 날이 있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누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거 그 사람이 정신병이에요. 그게. 알으면 뭐 알겠어. 죽는 날 알아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냥 조용히 가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땅의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상의도 않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무슨 확증이냐? 죄 문제 확증해버렸어. 끝내버렸어. 사단 문제 끝내버렸어.
하나님 만나는 길 다 놔버렸어. 이걸 세 가지 확증 딱 해놨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 해방이라. 이렇게 기독교는 딱 복음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뭐냐? 자기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많은 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 기독교는 뭐냐? 예수 끝. 천주교도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안 해요. 그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대표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우리 팝티마가 막 크게 져놓고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그 앞에다가, 팝티마 앞에다 마리아 형상을 딱 만들어. 예수도 없어요, 거기는요. 예수는 항상 죽었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있고, 예수는 항상 천주교에 가보면 뭐냐, 아직도 애기라.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애기라, 아직도. 부활하신 것은 기록이 없어. 자, 이 천주교는요, 보통 이 사단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감옥 갈까 말까 할까 말. 나는 이제 은퇴할 게 한번 막 세게 한번 해가지고 가서 감옥 가서 하려고 그래. 밥 다 먹여주는데 가지고 집도 필요 없는데 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내놨어요. 우리는요 감사로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함께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와줘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그게 무슨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평가를 내리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무 조건도 없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지 뭐 때문에 문 밖에 두드리고 문 열어줘야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하나님이요. 마귀는 귀신은 사단은 인격이 없어. 그래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인격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남의 집 들어가려면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 확 열고 뭐 복구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확 열고 들어가야죠. 응?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 자기는 막 성도네 집에 확 들어가 언제든지 가서 밥 달라고 밥 준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인기가 없는 짓이야, 그거요. 밥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나이나 다른 교회 가셨는데 그 권사님 나한테 그래. 어떤 뭐 자기네 옛날에 막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막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해서 밥 차려주고 그래서 막 그런데 저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 집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집 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있는데 왜 권사님의 집에 밥 달라고 귀찮게. 권사님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자기 그렇게 좋대. 목사님 밥 쳐주는 게 그렇게 좋대. 그러면 나하고 가서 살아. 나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밥 해주기 싫어하는데 어쩌다 한 번이 그렇지. 그걸 뭐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은요 문 밖에 두드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에스겔 37장 36장 37, 38절에 하나님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그랬다니까.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다 해주면 가치가 없어요. 자식이 필요한 거 다 줘보세요. 애들이 부모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달라고 한참 줄갱이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숨 넘어갈 때 살짝 줘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죠? 그 차이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 하나님을 배워놓고 이 무인격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다. 나도 죄인이었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응? 다 죄인이라. 그래도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응? 목사님 안 넘어집니까? 왜 안 넘어집니까? 목사가 더 넘어지지. 왜 얼마나 넘어질 게 많은데 안 넘어지겠어요. 표시 안 내서 그래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표시 안 냅니까?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안 먹어도 먹은 척하고 그러고 삽니다. 굉장히 힘을 얻어 그분이. 뭐가 안 넘어질 게 있습니까? 넘어져도 확 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린 신앙이들을 도와줘야 돼. 왜 그러냐? 사단이 가장 공격이 많아.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도움을 줘야 돼. 복음으로 도움을 줘야 돼. 그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중생을 얻도록 거듭남에 다시 태어난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또 요한일서 5장 11절 뭐냐? 또 대부분 성도들은 막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잘 안 믿어진다 그러는데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이 증거예요. 이게 문서거든. 이게 문서. 누가 뭐라고 하거든.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성경이 그러지. 성경. 이거 봐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응?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하겠는데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겠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응? 뭘 체험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성경이 나의 증거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 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13절에 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끝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했죠. 말씀으로 성장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린아이가 막 젖을 사모하듯이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왜? 그게 내 영의 양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양식. 나는 성장, 영적인 성장 그래요.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도 뭐 드리냐?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 상처 이런 거 다 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야 돼. 영의 사람이 같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육은 성인인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 LH인가 마레친가에 들어가가지고 국가를 관리하라니까 지들이 땅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성인 아이라 이게. 그 영은 사회적으로는 막 다 지위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은 뭐냐 애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철없는 짓을 하잖아. 철없는 짓. 그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렸다고 보면 돼요. 어린 아이라니까요. 어린 아이. 성인 아이요. 성인 아이. 성인인데 사고는 아이라. 이렇게 병들어 했다니까요. 전체를 살리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뭘 기도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 알잖아.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알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출소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세 번째 마지막은 모든 기관 직분자 말씀 운동.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말씀 운동이야. 왜? 이 말씀만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른 건 안 되게 돼 있어. 말씀이 탁 믿어지는 순간 나를 바꿔 내가 바뀌어진다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죠. 오늘 늘 깨어 있어라. 참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이, 우리 후대가, 우리 직장이 그게 최고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렇게 딱 결론 내리세요.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우리에게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안 늦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설명하는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되고 우리의 후대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